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우리 가정이 살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온 가정도 보면 모두 몇 가정이죠? 하나, 둘, 셋, 넷, 5가정이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누구누구네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세상의 가정들이 참 많은 가정들이 화목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러면 2가지의 종류의 가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에 속하는지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의 가정. 그런 가정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냐면 사람이 중심,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그 가정의 중심을 인본주의 가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와는 정반대로 가정의 주인을 신으로 모시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신본주의 가정이에요. 자, 우리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의 가정, 이렇게 크게 나눠서는 뭐 믿는 가정, 믿지 않는 가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인본주의 가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의 가정, 그 사실을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아담의 가정에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아들 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그렇게 기쁘게 받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물리치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칭송하시고 또 동생의 아벨의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순교라 칭하고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형제 간의 싸움으로 인한 살인의 죄가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카인의 후예라는 말들을 해요.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카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거꾸로 엎어버리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에서 그런 죄인의 아들, 죄의 자식이라는 그런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동생을 쳐서 죽였던 첫째 아들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 결과 가인은 저주를 받고 땅을 경작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인간적 관계도 파괴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야외로 나와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감격하고 또 우리가 누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결론은 그런 죄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사람들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경작물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경작을 할 때는요, 그 열매의 소실이 커요. 아까 우리 여기 안금수 집사님이 옥수수를 키웠다고 했을 때 옥수수가 잘 나요? 제가 분명히 물어본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긴 났는데 가지 하나에 하나가 열리기도 하고 두 개가 열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옥수수의 가지에서는 10개 이상이 나야 정상이에요. 옥수수 농장은 그렇게 10개 이상 나는 옥수수만 키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옥수수는요 원래 첫 해 그 옥수수를 심으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해째 그 옥수수를 심었던 자리에 다시 거기서 나왔던 옥수수들을 몇 알 안 돼도 그걸 심었을 때 그때부터는 제대로 납니다. 이게 교배유전이라고 하는 그 옥수수의 어떤 그 특성이에요. 그런데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낫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요 방을 안 들어가 봤지만 요 방 열고 들어가면 그 옆에 화장실 같은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장실이 아니고 기도하는 방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시골을 멀다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보았듯이 옥수수가 맛있게 잘 나오잖아요. 이런 뜻이 자연도 하나님의 소속된 것을 알고 자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그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가인에게 주셨던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농사를 해도 농사를 망해요. 그 결과 가인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어려움 그리고 늘 두려움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13절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 하죠. 엄마가 말로 할 때 들어. 이 소리 들어보신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엄마가 말로 경고할 때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매를 맞잖아요. 13절에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미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나고 나니 그 다음에 내가 견딜 수가 없지만 돌이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살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평생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가입니다. 그들의 가정은요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또 먹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성령을 받아도 말씀을 먹어도 아무리 나는 충만하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던 게 그 원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적든 우리 오늘 가람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작은 예배이지만 소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하다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모인 곳이 적고 무엇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곡물 제사라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분명히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이 곡물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스스로 저주받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씻고 분칠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보이게.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먹을 것도 먹고 또 즐길 것도 즐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그럴 때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가 즐기러 다닐 때도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못해 아유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침 예배 걸르고 오후 예배 걸르고 저녁 때 그래도 예배 안 나가면 뭐하니까 저녁 예배라도 나가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와야겠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 그냥 집에서 푹 쉬어라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가인의 제사는 단순하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지만 아벨은요 그 첫 새끼 첫 소산물인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선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둘째로 아벨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어디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제단의 화려함을 먼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우리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뭐 아주 휘황찬란해야 되고 멋들어진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아벨의 그 둔탁한 돌제단 위에 자기가 정성껏 기른 양의 첫 번째 그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정수 음악학원이 부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정수 음악학원이 왜 지역에서 이렇게 불경기라 그러고 아이들 숫자도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학원의 아이들이 가장 많으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첫 아이가 그 아이가 학원에 와서 등록을 하면 그 첫 등록비를 첫 예물로 다 드려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일반인들을 보내요. 그럼 일반인들은 원비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싼 원비를 첫 예물로 다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달부터 다 안 와요. 그 얘기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교회 재정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일반인들을 보내서까지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을 또 예산들을 충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물 좀 한 잔 주세요. 세 번째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제자요 백성이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중심이 아닌 뭐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자라는 것,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이 더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중심이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가 됐고 어떤 형편이 되었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와 안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랄 선교 합창단의 단원인데 그곳에는 직분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지휘하시는 분도 장로님이시고 목사님들이 반이에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년, 20년, 지금 30년 가까이 된 미랄 선교 합창단이 지금까지도 자기들 교회가 없어요. 또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매 주마다 이 교회로 갈지 저 교회로 갈지 여기저기 연습 장소를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약 4주 전에 어느 교회로 갔어요. 개척교회예요. 딱 갔는데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교회 갔더니 덩그러니 강대하고 의자만 있는 그런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악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신디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나마 그것도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여기서 찬양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 총무님이 중간에 거기 악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중간에 오면서 다른 교회 수배해서 신디사이저를 하나 빌려왔고 조그만 앰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 또 제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지니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인본주의적이라면 분명히 무슨 교회가 피아노도 없고 어떻게 해서 피아노도 없는 데서 무슨 찬양을 하고 성가대 연습을 하냐, 합창단 연습이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해, 에이 오늘 망쳤다 라고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거 불평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악기를 가지고 왔고, 또 그 악기가 연결이 안 돼 소리가 안 났어도 어떻게 해서든 소리가 나게 했고, 그래서 그 악기만 가지고도 정말로 연습을 얼마나 의미 있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참석한 지는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1년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연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동을 받기를, 역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구나. 해마다 카네기홀에서요. 카네기홀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빌려서 한다고 하는데도 그 대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자비량으로 뉴욕까지 가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모인 미랄 단원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거기서 하는지를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번 모임 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9.11 사건이 난 이후에 그곳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믿음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희가 가장 멋진 곳에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생각하는 곳이 뉴욕의 카네기홀이었어요. 그래서 카네기홀에서 매년 자비량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데 누구 하나도 어느 교회에 건물을 갖고 연습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매번 남의 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선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했던, 마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한 자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생각을 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적당하게 드린 예배의 결과가 바로 그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야 될 예배가 오히려 낙심이 넘쳐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낙심의 시간이 지나면 분노로 변하고 그 결과 자신의 불같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교회도 보면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믿음을 세워나가던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등지거나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사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을 때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죄의 소욕으로 오히려 충만했고, 또 그 작은 욕심이 충만한 삶이 그 작은 욕심 가운데 이미 성령 충만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 충만한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먼저 살아야 내 영도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우리의 삶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떤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가정교육이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삶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교육의 실패로 한꺼번에 그 두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형이 죽이고 또 큰아이는 스스로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왔느냐?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이런 데 바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일부의 사람들은 헌금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의 특권을 상실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전도할 때 어느 분이 그래요. 나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요. 나 돈 없어요. 교회 오면 돈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돈을 그렇게 달라고 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어느 교회래요. 근데 어느 교회라고는 이름을 못 대고 그냥 교회는 다 돈 달래요.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뭘 나눠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거저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일부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지 욕심 충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양육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로, 그래서 의인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받을 축복과 상급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가정으로 살게 되면 인간관계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또 그렇게 원수처럼 살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요, 마귀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요 자기들끼리도 연합을 한다고 해요.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은 오히려 무슨 일을 하려고 시켜놓으면 사분오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땐 내 의견이 옳다라고, 내 방법이 맞다고 싸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신본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우리 안 목사님하고는 얘기했지만 나중에 장로가 장립이 되고 장로님들이 많아질 경우에 서로 무슨 의견이 생기면 저는 그랬어요. 장로님들 전부 데리고 기도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응답되어져서 허락받을 때까지 전부 다 언제라는 기약 안 잡고 장로님하고 제가 직접 금식하며 기도원 들어서 기도하기로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더라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을 때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으니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어떤 건지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키는지 죄를 짓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수시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책을 자꾸 선물로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들이 다 갖고 다니니까 나도 갖고 다녀라? 아니요. 틈만 나면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다른 거 읽지 말고 잠언서를 읽으세요. 잠언서 읽으면 분명히 뭐 하지 말라 죄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다 내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라는 거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건 하기 싫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기 싫고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술 먹고 싶고, 도박이나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싶고, 이렇게 유혹에는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께 축복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유혹받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라는 거 뭐예요? 권세, 권력 있는 능력이에요. 권력.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쓰는 방법을 몰라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능력과 축복을 모두 체험하려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와 기도생활, 말씀 묵상의 생활, 그로 인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는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지 죽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의 회복으로 저와 더 뉴스 복음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받고 권세받고 승리하는 은혜의 가정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